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굉장히 어려운 복음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한테 네 아버지 데려와 그랬어요. 야, 모르니까. 자, 오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12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초막절이 지났어요. 요한복음 7장은 전체가 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내용이에요. 초막절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이런 유사한 선언들이 여러 번 나와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자기 계시라. 본인이 자기 스스로 계시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연극이나 영화 볼 때 커튼이 이렇게 가려졌잖아요. 커튼이 샥 열리거나 커튼이 위로 올라가는 거나 그걸 계시라 그래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계시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것들이 자기 계시예요. 뭐 누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누가 증언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지만, 내가 이렇게 증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다. 오늘 그 얘기예요. 신기한 거죠.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빛으로 구원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말씀 봅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니까 빛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기술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이 꽤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대지는 뭐냐면 13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아버지. 본문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몰랐던 비밀이 여기 많아요. 진짜 이거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 그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이렇게 말하는 양태론 자들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증언하는 게 둘이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도 합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반론을 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자, 13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런 말씀들 나는 하고 그렇게 증언하니까 네가 너 스스로 증언하는 거는 그건 참된 증언이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이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증언하면 율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혼자 증언하는 거는 효력이 없어요. 최소한의 수가 2명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 없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나 혼자 증언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내가 증언하는 거는 내가 혼자 이렇게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돼. 그러고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참된 이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언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지만은 혼자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참돼. 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증언은 맞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거짓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을 말해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의 기원과 자기의 시작, 우리는 자기 시작이 끼껏 해봐야 엄마 뱃속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그게 제 기원이에요. 그거 고작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미래의 일, 고난과 부활까지 알고 계시기에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5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16절에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참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하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느냐? 내가 하는 거를 못 믿겠느냐? 그럼 내가 하는 거를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나는 믿지 못해도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는 믿어라 너희가.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에요. 아주 복음의 덩어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나눌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해가 돼요. 그냥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니까. 따라서 인간에 대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나도 아버지 말씀 듣고 나를 증언하는 거다. 네, 그 말이거든요. 자, 넘기시고.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혼자 두지 않았대요. 혼자 두실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었다. 여기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는 말씀이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요걸 근거로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은 증언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 입으로만 혼자 얘기했지 여기 아무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증인 두 사람은 율법에서 인정하는 최소 인원이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18절에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증언자가 둘 된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를 세상에 보내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시며 자신의 증언이 율법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충족하잖아. 나와 내 아버지. 그 말이 요한복음 5장 우리 앞에 공부하고 나눈 말씀인데 한 번 더 보죠. 31절, 32절, 37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가 증언하는 건 참되지 않아. 근데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성경의 말씀은 100%보다 진리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우리 예수님 설명.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주면 또 안 돼. 꼬투리를 잡으니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건을 요구하니까 그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답을 한 거예요. 2명? 그래 2명이잖아. 그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 위에 존재하시고 율법의 절대 기준이시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 위에 계시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완전하게 하러 왔다. 너희들이 뭐 율법 조금 안다고 괜히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율법도 내가 만들었잖아. 그 말은 안 하셨지만 율법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든 거죠. 아버지랑 같이 만든 거죠.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뭐 조금 안다고 막 증거를 대라 어쩌라 하니까 참 예수님 보기에 참 안쓰럽죠.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화살을 돌려요. 예수님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자꾸 너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증인이 될 네 아버지를 한번 이 법정으로 데려고 오라고 말해요. 보여줘야지. 증인이 있다면 뭐 네 아버지가 증언했다면 그럼 네 아버지를 여기 데려와 보여줘. 그 얘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냅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따가 제가 나눔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자, 20절은 주님의 때죠. 마지막 절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이 말씀을 쭉 하셨냐면 성전 안에 있는 헌금함. 헌금함은 성전 안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헌금을 거기다 하거든요. 그 헌금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헌금함 앞에서 자기를 딱 노출시키고 자기 계시를 말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다 드러내고 해도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쭉 지나가다 보면 이제 6월절이 나와요. 한 해가 지나서 6월절이 나오는데 이제 6월절이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와요. 이제 왜? 그때가 이제 되어가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자,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을 미워하고 빛은 어두운 세상을 미워합니다.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빛이신 어둠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어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건 어둠의 자리예요. 신부는 빛인데 삶은 어둠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를 못하면 그냥 유명무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냐면은 이 생명의 복음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 길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나가는 길이라도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복음의 감격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불과 2, 3년 있었지만 교회든 아니든 뭐 개인적으로 만나든 조선족이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반응은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맨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생명이 되었으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아주 진짜 진하게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율법으로 살 때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생명 됐으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알아서 살아. 어떻게 알아서 삽니까 교인들이? 말도 안 돼요. 그럼 목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정말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참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자, 두 번째 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이단과 사이비들도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이단은 없어요. 왜? 이단이라는 거는 겉은 물이랑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거든요. 끝단자거든요. 달을 이자 끝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분별을 못하느냐? 그 이단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이슬람교도 하나님 얘기하고 불교는 하나님이 안 합니까? 특히 오늘 제가 여기 말한 대표적인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또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 이게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 갖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단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다. 오늘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우리는 아버지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막 열정적으로 근데 예수는 아니야. 예수님 오늘 말씀은 그래 그럼 너희가 예수가 아니라 그러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아니야. 너희가 예수 나를 안 믿는데 니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야. 가상적으로 세워놓고 너희들 자기 만족으로 믿는 하나님이지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안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안 믿는 건데 어떻게 나를 안 믿고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를 만난다 그러느냐. 어떻게 나를 통하지 않고 천국을 가려고 그러느냐.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도 못 가.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종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간화시키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지네들 교주와 맞먹게 만들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여호와 하나님 난리 벅석을 떠는데, 얘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다 가짜야. 예수님이 오늘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단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가분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게 뭐예요?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 많죠. 전부 다죠. 거의 다죠. 근데 그 아버지와 함께 성자도 계셨고 성령도 계셨거든요. 같이 일하신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구약에 봐도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많이 나와요. 말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아버지는 하늘에서 오호 내 아들 잘하나 보자 하고 아들만 보내신 게 아니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사역을 위임했다고 말해요. 위임. 이제는 아들아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하라. 근데 너 혼자는 못해. 내가 너를 보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게 사복음서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감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살피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시는 나의 주님을 우리가 영광의 박수로 찬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랐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성도라면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사이비 이단, 예수를 거부하고 핍박하고 인격화시키고 예수님 가지고 별별 장난들을 다 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 다 가짜라는 것이 오늘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여호와 하나님 떠들지만 예수를 안 믿는 무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무리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